옛부터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고 공부 좀 하라라고 다그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다 자신의 것이 되니 열심히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라는 충고였습니다. 물론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경쟁 사회라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다라는 삶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실제로 강자가 되고 소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센 강자가 항상 있으므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더 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그 힘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을 하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일생의 결단조차도 쉬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갑이 되고 싶어 하지만 갑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갑질에는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그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 쥐꼬리만한 그 힘을 가지고 우위에 서고자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어서 사자성어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남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 삼으면서 자신에게는 그 누구보다 관대하고 그 누구보다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당시 시대, 고대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약자였습니다. 낙오자였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강자가 우위에서는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서 자신을 보호조차 못하는 이들의 편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강한 횡포를 일삼는 이들의 삶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세상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우리는 종종 혼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에 행복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강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어제 누군가를 만나서 나 오늘도 이거 실패했다, 나 오늘도 이거 안 됐다, 이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러한 강자의 세상을 틀렸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와 온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중심에 나 스스로를 세워놓았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들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몰아내었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 중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인데 그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버려버렸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메말라 죽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나의 중심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사라지며 인간의 생명이 말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위해, 말라버리고 있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바가지에 깨져버렸다면 이 바가지에 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 물은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 돈을 신으로 섬기고 그 돈을 인간의 중심에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권력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명예와 쾌락 같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깨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팝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 의의와 살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다 각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쓸모를 찾기 위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책을 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그러한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가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길 원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책들을 앞에 두고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매일매일 물이 없는 바가지를 가지고 그 물을 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또한 찾아가도 사람들은 결국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길은 답이 없는, 종착지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94년도 저는 한 3살, 4살쯤 되는 시기에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고 있었던 이 성수대교가 무너져버린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49명이 한강에 추락하고 그 가운데 32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안에서 버스가 한 대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 버스에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고 그 버스에 많은 이들이 결국 생을 유명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출근하고 있었던 직장인들과 학교에 등교하고 있었던 중고등학생들이 대다수 타고 있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진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부정부패와 또 건설사와 공무원의 부실 공사, 부실 감사로 인해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95년도에 서울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무려 1,439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국사 역사에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다치게 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된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실 설계, 부실 시공,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총체적인 비리로 일어난 이 일은 한국 사회에서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부정을 눈감아 주다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찾아보다가 더욱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이 삼풍백화점에 절도로 고발당했던 사람이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경찰서에 잡히고 나서 17만 원 가량의, 당시에 17만 원 가량의 고가의 옷 10벌을 껴입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옷을 껴입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공짜로 갖고 싶어 그 물건들을 절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조차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풍백화점의 참사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 많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만들었을 때에 이 위령비가 사고 난 자리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사고 지점에 4km나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풍백화점은 서초동에 있었던 곳이고 이 서초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표적 부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 위령비가 그곳에 세워져 있으면 땅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위 부정탈까 봐 그곳에 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령비를 만들어 놓고 정처 없이 또 다니다가 사고에서 4km나 떨어진 지점에야 겨우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0년째 지난 해이고 삼풍백화점은 29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졌나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정부패와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에 대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물어보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부끄러움은 때때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약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조차 가끔 이러한 행렬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풀어 평화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은 잘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 분열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뿐, 또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뿐 교회 안에 여러 유사 왕들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깨진 웅덩이를 의지했던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오늘날 잠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 둑이 터져버리고 우리에게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사왕이 되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삶, 주변의 삶,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나아가 생태계의 이 우주 전반적인 이 모든 곳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가야 한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더 이상 깨진 웅덩이 물이 새서 인간을 생존하게 하지 못하는 깨진 웅덩이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 웅덩이가 아직도 나와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그런 신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시다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특별히 나는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도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내가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의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릇되고 죄악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통해 나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내면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죄성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그때서야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서 일어서는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